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why me?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에 이유가 나오겠죠.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드렸는데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왜 당신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 앞에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복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 그때도 더욱 복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입니다. 근데 길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문장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13절을 앞에 두어서 한번 번역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이 의지를 갖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이 12절과 13절 앞에 사이에 for라는 단어, 이유를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 참호를 길게 파라고 하죠.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땅을 이렇게 길게 파라고 하면 이제 군인들이 그때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성실하게 땅을 파는 사람도 있고 쉬엄쉬엄 땅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별 4개를 단 장군이 찾아오더니 야, 나도 너희들과 함께 땅을 파겠다 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군대에 가서 2등병으로 저는 이제 방위 생활을 했거든요.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부대로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소위 중위가 바풀떼기 하나 두 개 다신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격려를 하려고 다 보면서 가는데 그 두 분이 손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저 뭐 하나 했더니 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 앞에 차가 오는데 번호판에 별이 하나 탁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2등병이었는데 얼마나 교육을 무섭게 받았겠습니까? 갑자기 별을 보니까 긴장이 되면서 경례를 하는데 쫙 싹 하고 고함을 치는데 이 온 부대 안에 이 제 소리가 퍼질 것 같은 소리로. 군대에서 별은 진짜 별이에요. 그런데 이 참호를 파고 있는데 별 4개가 온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별 4개 장군이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장군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호를 성실하게 팔아서 준비를 하고 나라를 지켜야지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안심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병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면서 일을 하겠죠. 아니긴 아니래도 오후 5시에 맞춰질 일을 3시면 끝낼 그런 일로 마칠 겁니다. 3시에 이제 일이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4개 장군이 이제 떠나겠죠. 그러고 나면 병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일을 했지만 내가 일한 게 아니다.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긴장하고 열심히 했는지 그냥 순식간에 일을 끝내버렸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할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능력을 주시면서 하게 하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지? 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게 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이루라는 거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 또는 미들 보이스로 얘기하죠. 수동태와 중간태로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오히려 수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에 사도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복잡히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로 이 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했죠. 예수님 굳이 오시지 마십시오. 저도 높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라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서 있는데 지휘관이 가라 그랬어요. 하라, 멈추라, 싸우라. 지휘관의 명령대로 로마 병사가 싸웠어요. 근데 결과는 승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로마 병사가 말하기를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휘관이 시키는 명령에 따라서 자기를 내어줘서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 표현을 이 수동태와 중간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와서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그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라고 말합니까? 능동적으로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려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받았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됐어요. 요셉은 감옥 생활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간 곳도 아니고 요셉이 원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말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요셉이 한 이 말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군대 얘기를 했는데 그 별네개 장군이 몇 시에 일을 마쳤습니까? 오후 3시에 일을 마쳤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을 마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할 의지도 주시고 할 능력도 주셔서 그분의 선하신 일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늘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문맥, 컨텍스트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 말은 분열과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연합과 일치로 가십시오. 공동체적인 교회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것은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는 걸 얘기하죠.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파괴하죠. 교회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이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리더, 목사로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모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분쟁과 다툼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저는 배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마라. 일단 감정이 다치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마라.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구나. 제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이 테두리를 좀 넓게 가져라. 특별히 이 성경적인 견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감리교회도 다녀보고 침례교회도 다녀보고 성결교회도 다녀보고 장로교회도 다녀본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또 어떤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좀 넓게 갖고 이해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말도 안 통해서 심지어 남편과도 말도 안 통해서 너무 외롭고 힘든 생활을 보내서 마음이 어렵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도 제 마음에 명심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목사님들이 하신 말 그 정도 하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넓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포용해주고 그러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까요? 뭔가 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면 이쪽에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는데도 이쪽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성도와 목사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하는 말이 이 자동차를 70 넘게 속력을 내면 핸들이 흔들려갖고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인데 메케닉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런 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새 차로 바꾸세요.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 차로 바꾸세요. 저번에도 왔었잖아요. 참 묘한 말이죠. 교회 안에 자꾸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는요, 고쳐서 쓰면 안 됩니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치지 말고 바꿔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를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가서 노예 생활 시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노예 생활이에요.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노예 생활을 마쳤더니 이번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더 심한 곳이죠.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곳에 요셉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부터 꺼내서 이제 이 요셉이 나의 사람이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파라오 앞에 국무총리로 세우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감옥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원망과 시비할 자격이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원망과 시비할 위치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자꾸 예수께서 경험하신 그 일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영을 받은 성령으로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 자꾸 인정하고 높이고 존중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결과가 되냐면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세미나 수업으로 시애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채플린 목사님을 만났죠. 아미 채플린은 군대에서 목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채플린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채플린 되기 힘든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군대에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실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이 군대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대요. 거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군대에서 뭐 하십니까? 군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채플린 목사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인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 목사님, 요즘 한인교회 성도들은 채플린 같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 목사님의 요점은 뭐냐면 군대에서 채플린이 병사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니까 이 채플린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병사들에게 나이스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채플린이 좋은 채플린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은 목사들이 자기에게 나이스하기를 바라지 십자가의 뼈아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스한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채플린 같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이 아파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은 노예 생활하게 하고 감옥 생활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변화됐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야곱도 이번에도 죽음을 통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과정 중에 요셉이 자꾸 혼자 가서 울고 들어와요. 통곡하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웁니다. 이 요셉의 울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울음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 있는 모습으로 죄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신음하고 울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 생활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감옥 생활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어드리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같이 쓰레기 같은 우리 안에 오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악을 견디면서 우리 안에 계속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계속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빛들로 나타난다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별이 어두운 방 가운데 확 빛나는 모습을 말하는 원어입니다. 우리가 옛자가 죽고 우리가 원망과 다툼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일 때 우리는 이 거스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밝힌다는 헬라어는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내밀면서 보이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우러진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밝혀 보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선교적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옛자가 죽은 사람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 그래서 원망과 다툼이 없이 시비가 없이 하나 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랄리 베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